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만드실 때에도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셨고, 이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서지 못하도록 작은 모래알들로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다야, 여기는 넘어오면 안 되는 곳이란다. 바다의 경계선은 모래입니다. 바닷물이 넘지 못할 선은 모래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바다는 해안가에 모래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만일 바닷물이 모래를 넘어서는 순간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을이 물바다가 되고 농작물 피해, 또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이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순종과 경외였습니다. 그러나 쓰나미 같은 죄의 파도는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모습을 하고 경계선을 넘어 선악과를 침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고아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재판도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이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과 도덕과 윤리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행해지는 일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운동장 흙바닥에 선을 그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신나게 놀다 보면 선이 희미해져서 티격태격 다투었던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선을 그려 넣기도 했었죠. 성도가 세상과 신앙 사이의 경계선을 넘나들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다툼입니다. 세상으로 넘나드는 희미해진 경계선은 우리 속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 안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자녀와의 관계도, 직장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 내 욕망의 쓰나미가 일어날 때 불행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경계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 질서의 선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겸손과 순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찾는 것도, 고아와 이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도,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도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느낀 사람이 그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불공정한 일을 실행합니다. 저마다 인생의 무게를 느낀 사람이 찾아 나서는 욕망입니다. 제가 우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학자가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불행합니다. 이것은 몹시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요단 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요단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오는 삶과 죽음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강을 건너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다 달아보아라. 학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학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한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간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란다. 이 우화는 누구의 고통이든 고통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우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의 고통은 이렇게 무겁고 힘드냐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나에게 가장 알맞고 편안한 십자가는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거워 유혹의 경계선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저마다 삶의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삶의 무게는 같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그 길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더 큰 인생의 무게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무게는 예수님께서 가볍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쉼을 찾아 떠난 방황의 종착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